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읽으신 데 62절 보시면 이제 이삭이 등장하면서 그가 사는 곳 브엘라헤로이 또는 남방, 여기에 산다는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마지막 67절에는 그가 모친 사라가 살던 장막 집으로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서 결혼을 시작하므로 모친 상사 후에,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위로를 얻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경을 쓴 모세가 이걸 우연히 그냥 대충 별 의미 없이 쓰진 않았겠죠. 왜 브엘라헤로이에 산다는 얘기를 굳이 다른 곳도 또 쓰고 이렇게 만나는 극적인 순간에 썼을까? 그리고 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얼마든지 이렇게 멋들어지게 쓸 수 있는데, 결혼한 사람 한둘이 아닌데 성경에 유일하게 이삭에 대해서는 모친이 살던 집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보내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으니 모친 상사 후에, 모친을 떠나보낸 이후에 처음으로 비로소 위로를 얻었더라. 도대체 무슨 위로 얻을 일이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썼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리아산 이후의 이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 그 사건 이후의 이삭의 이야기를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치려고 했습니다. 칼로 찢고 불로 태우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시고 네 중심을 내가 알았다. 안 해도 이미 한 걸로 내가 100% 인정한다. 그에게 손대지 말고 대신 짐승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자 해서 이삭은 살아나고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번제로, 예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 해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이런 아주 은혜로운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옛날 살던 먼 옛 고향으로 종을 보내서 이 며느리감, 곧 이삭의 아내 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결혼해서 새 출발하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런 얘기로 이어져 있죠. 근데 이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죽이지 말도록 배려하셨지만 대신 네가 그렇게 중심을 다하여 최고의 사랑을 보였으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온 인류에서 보내주시기로 이때 확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산,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또 아내 리브가를 종이 데리고 와서 신랑된 이삭과 만나게 하는 이 장면도 역시 성령께서 신부된 교회인 우리들을 잘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다가 신랑 된 예수 다시 오실 때 그 신랑에게 연결해 주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분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예표입니다. 그 이외에도 사소한 것들이,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많은 것들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표되고 우리에게 미리 예고되어 있었어요. 예수의 예표인 게 이삭인 거죠. 또 하나, 구약의 가장 귀히 여기는 신앙의 표현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3대를 역사하시고 이어가는 그 고귀한 신앙에 대해서 수도 없이 기록한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비록 그 문구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동등하게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전부 아브라함 중심과 야곱 중심으로 되어 있지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온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번제도 아브라함이 드렸다 그랬지 이삭이 바쳐졌다고 되어 있지 않죠. 또 며느리 구하러 가는 것도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온다고 되어 있지 이삭이 알아서 자기가 때가 됐으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건너뛰어서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전부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배 안에서 싸우다가 나중에 장자권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도망가고 죽여 살려 하고 이런 얘기로 기억하시지, 그 사이에 이삭이 한 거라고는 야 나한테 맛있는 거 갖다 주면 내가 그거 먹고 축복하마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잘못 축복한 얘기밖에는 기억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중요한 예표이기도 한 사람이고 3대 신앙이라는 가장 중요한 구약 신앙의 가운데를 차지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의외로 우리에게 기억 남는 인상 깊은 그런 사건이나 예화가 별로 안 떠오릅니다. 요즘 표현으로 존재감이 별로 없는 거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서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신하는 이삭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자기 자식 야곱에 비해서 성경에 두드러진 활약 또는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성경은 신문 기사나 논문처럼 시시콜콜하게 자세히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것을 아하 그랬구나 하고 암시로 복선으로 이해할 만하게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읽어서 은혜 받는 수도 있지만 꼼꼼하게 이게 내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큰 사건 중심으로만 보고 그 사건 이후에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후유증이 어떤 것이 나왔는지,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걸 안 보는 게 우리 몸에 배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멋있었던 유명한 성경의 사건은 다 아는데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도 없고 관심도 없는 면이 크지요. 이렇게 큰 사건 다음에 후속 문맥을 우리가 경솔히 여겨서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의 모든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영웅담으로만 보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와 심지어 불신앙까지 범벅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미처 간파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잘할 때는 얼마든지 주님이 감동되실 정도로 잘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 또는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인데 저렇게 헛발질을 하는구나, 저렇게 삽질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경솔하게 수동적으로 설교만 듣다 보니까 그날 초점을 이루는 본문만 알고 그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문맥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이렇게 좋아야 됩니다 하고 영웅담으로 띄우는 설교만 친숙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주책맞은지를 놓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하고 똑같은 정도의 생생하고 절실한 그런 인생 삶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이 성경의 사건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잘 배워서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할 때 아내인 사라하고 이런 반구 의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죽임을 당하러 가는 이삭에게도 이런 반구 언급이나 의논이나 귀뜸이 없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삭이, 아니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하다못해 도시락도 싸왔겠죠. 도시락도 싸왔는데 정작 중요한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시는 겁니까? 묻고 여러 가지 궁금해도 사흘 길을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데리고 갑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행복했을까요? 그 가족은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다 전부 그러고 기뻐하고 항상 영광 돌리고 충만하고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모리아산 사건 창세기 22장이 끝나고 23장 1절 가면 충격을 받았던지 사라가 바로 죽었답니다. 사라의 일생 참 기구하다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지요. 배신감, 남편에 대한 분노, 뒤통수 맞는 것 같은 충격, 이런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예쁜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제 누이입니다.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치사하고 야비한 그 인간이 자기 목숨 건지겠답시고, 사나이답게 지켜도 시원치 않은데 자기 목숨 건지겠답시고 사라를 남의 남자에게 슬그머니 상납을 해요. 간신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적으로 역사하사 사라에게 손대지 않고 돌아오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또 은혜 위에 은혜라고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할 뻔했으니까 보상금까지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소중한 존재구나, 지켜야 되는구나, 내 목숨 다해서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게 평범한 저희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그 비슷한 사건이 또 닥치니까 어떻게 했죠? 지난번 이렇게 해서 3억 건졌어. 이번에 하면 못지않게 또 어떤 길이 있을지 몰라고는 또 한 번 더 자기 아내 사라를 남의 남자 품으로 알아서 기고 상납을 했지요. 자기 살겠다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사라는 털어만큼 다치지 않고 돌아왔고 또 한 미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라의 가슴이, 심장이 무슨 색깔이었겠어요? 붉은색이 아니라 시꺼먼색이었겠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를 인신매매한 거잖아요. 상납하고 미안한지 어쩐지는 생각도 안 하고 또 돈 갖고 오니까 그걸로 한미천 잡고, 이런 인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도 그 사건 전에
이런 사람이. 또 무조건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후손을 못 낳게 되니까 몸종 중에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았죠. 그러면 좀 집안이 좋아지려나 했는데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또 진짜 친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이 나오니까 그 먼저 태어난 놈이 동생을 막 핍박하고 이래서 집안 내분이 있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쫓아내고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 늦게 난 자기 아들이 얻어맞고 뭐 이런 걸 체험하면서 속이 완전히 다 타들어갔겠죠. 이제 인생 좀 큰 고비 넘었나 싶은데 결국 무슨 짓을 했어요? 100세 얻은 아들 사라 90세에 얻은 아들을 말 한마디 없이 끌고 가서 번제로 드릴 뻔했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죽이려고 눈이 마주치고 손까지 들었는데 하나님이 멈추셔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돌아와서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했을 가능성보다는 놀랍고 죽었다 살아난 이삭의 엄마에게 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아버지가 한 말도 안 하고 3일을 끌고 가더니 날 묶어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어.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 순간 아빠 얼굴 보고 눈 보는데 한 말도 못하겠었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살아오긴 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나 내려오지도 못하고 정말 숨이 막혀서 여기까지 어떻게 온 줄도 몰랐어. 그 얘기를 막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한 번 있어도 잊을 수 없고 피멍이 들고 가슴이 새까맣게 될 일을 서너 번씩 겪은 사라인지라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외아들 죽일 뻔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23장 1절에 바로 어쩌면 그 충격 때문인지 바로 죽습니다. 사라가 죽는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삭은 그 집을 나옵니다. 그나마 엄마라도 있으면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떻게든지 숨을 길이 열릴 터인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도저히 아버지를 얼굴을 마주하고 그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는 부엘세바라는 동네에서 살고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를 떠나서 더 사람 없는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부엘라헤로이 또는 여기 남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네게브라는 사막지대에 산 거예요. 왜 동서남북이 있는데 하필이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았을까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살겠지만 부엘세바에서 이 이삭을 죽이려고 3일 길을 간 데가 북쪽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북쪽만 바라봐도 심장이 멎을 것 같고 그때 그 공포가 살아나니까 아예 아버지하고 한 집 사는 것은 포기하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 멀리 남쪽 부엘라헤로이 남방 네겝으로 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엄마 계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의지하고 위로받고 그 뒤에 숨고 이렇게 견디고 버텼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집을 나오되 지긋지긋하고 꿈에도 계속 악몽을 꾸게 만드는 그곳까지 안 가고 정반대인 남쪽으로 한참 떨어져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소개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는 부엘세바에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데
이삭을 얘기할 땐 거기서부터 한참 남쪽으로 떨어진 남방 또는 부엘라헤로이에 살고 있었다. 거기서 왔다. 거기서 거닐었다. 이 얘기를 이삭이 결혼하는 중요한 순간에 언급을 하는 것이죠. 이삭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떠나지는 않아요. 떠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 안 계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의논도 없이 아무 말 없이 칼로 찍어 누르려고 눈을 마주보며 손을 들었던 그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처럼은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트라우마. 아버지가 직접 자기를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눈을 보며 심장에 칼을 찍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영화에서 봐도 꿈에 나타나고 섬뜩섬뜩할 때가 있으련만 직접 자기의 친 부모가 그렇게 했다고 할 때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개를 흔들고 잊고 싶어도 그 고통, 그 상처, 그 여기 배에 있는 지울 수 없는 그 그림을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삭의 이야기들 보면 그렇게 화끈하고 극단적이고 화려한 신앙 얘기가 그래서 없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지만 과연 저렇게 해야 되는가? 저게 옳은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도무지 결단하고 어마무시한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안에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고 막 하고 아내가 누구 편들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으렁으렁 하는데도 나서서 결단하고 조정하고 집안을 화평하게 하고 이런 것도 안 해요. 의욕이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다 주도해서 합니다. 저주일랑은 내가 받을 터니까 축복일랑은 네가 도둑질해서 받더라도 네가 받아라. 이렇게 리브가가 앞서고 이러는데 뒤로 물러나서 아무 결단도 못하고 조용조용합니다. 기껏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한 게 뭐냐면, 나는 안 되겠다, 내 때는 어렵겠다,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축복을 받아라 하고 축복을 안수해서 대를 물려서 내려보냈다, 통과시켰다, 이 얘기만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이삭은 아이고 믿음 시원찮은 놈, 그 고비를 넘었으면 더 센 사람이 돼야지, 더 강한 사람이 돼야지,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진짜 나라도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한번 좀 고민이 되시나요? 아마 이렇게 번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나라에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살아오신 분 중에는 집안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남의 집에 머슴으로 부모님의 의지에서 일방적으로 팔려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나도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동생들 때문에, 집안 생계 때문에 공장으로, 도시로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떠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문제로 본다면 교회 오늘 하루 종일 부흥회 하니까 나 가야 돼 하고 떼놓고 온 우리 아이들의 심령은 우리 아빠 충만해, 우리 엄마 충만해, 나 학교에서 돌아와도 우리 엄마 안 계신 것은 부흥회 은혜 받으러 가셨어, 나는 복 받을 거야. 애들이 그랬을까요? 서슬퍼런 엄마의 확실하고 화끈한 표정 때문에 잭소리는 못했겠지만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안 계시고 먹을 건 없고
옆집은 엄마가 왔다고 라면 끓여주는데 냄새는 담장을 건너오지만 난 집에 아무도 없고, 뭐 이런 상처들을 우리도 본의 아니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심어줬을까, 얼마나 후벼 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이삭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화끈하고 극단적이고 와 대단하다, 영웅적이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집안일에는 나서서 가장다음으로 질서를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고 이런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 평생에 제일 두드러진 이야기는 그 다음에는 아무 신앙이나 인생의 낙을 크게 찾지 못하고 먹을 것에만 탐닉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서가 장자권을 위해서 한 그릇 식물을 내놓고 팔았다 이렇게 에서만 주로 뭐라고 자꾸 그러시는 경향이 있죠. 설교자들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먹을 걸 밝히고 먹는 것에 집착하고 식도락처럼 되고 먹는 걸 우선하는 그게 혼자 됐을까요? 아니면 집안의 가풍이 그랬을까요? 이삭도 축복할 때 나를 먼저 아주 별식으로 별미로 풍성하게 잘 먹여서 나 기분 만땅 되고 나면 그때 축복해 주겠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이런 성경을 구절들을 옳은 얘기, 신앙 얘기, 좋은 얘기를 합시고 설교자들이 해야 되니까 주의 종 대접해야 된다고 비싸고 주지육림 같은 그런 상다리 부러지는 것으로 대접해야 복 받는다, 은혜 받는다, 우리 집안 잘 된다, 이런 이상한 기복신앙들이 한국교회를 가득 채웠던 것 아닐까요? 그것이 교역자들이 타락, 교인들이 타락,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 이런 것으로 타락하는 또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그런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을 겪고 트라우마를 가진 다음에는 멍해지고 열심을 내고 막 헌신하고 이건 안 되고 무기력해지고 근근히 교회만 가고 근근히 현상 유지만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다른 거에 탐닉해서 실수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모습은 이상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인류가 다 죽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잘 만들어서 순종에 들어가 있었던 자기 8 식구만 살았지요. 그리고 나서 홍수가 다 거쳐지고 나와서 자기만 8 식구 산 걸 볼 때 노아가 할렐루야, 야 역시 내가 대단하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나는 축복받았다 이러고 좋아했을까요?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아직도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시체들을 보면서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이랬을까요? 자기 동네에 자기 옆집 뒷집 앞집 다 없어지고 자기네 식구 8만 살고 있고 얼굴을 알아볼 듯 못 알아볼 듯 하는 시체 하나가 나무에 걸려있는 그걸 보는 순간 그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자기 일가 친척이 다 죽었고 자기네 8명만 살았는데 기쁘다, 신난다,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야 이랬을까요? 만감이 교차하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순간도 눈물이 쭉 흐르면서 정말 나에게 어려울 때 도와줬던 뒷집 김서방네 다 죽었다는 걸 생각하면 예배 중에도 어쩌지 못하고 기도 중에도 어쩌지 못하고 그 상처를 절대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압박과 그 트라우마,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노아가 뭘 했어요? 포도주를 벌컥 벌컥 벌컥. 삶에 낙이 없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해야 될 구원인데 자기 가족 외에는 없는 걸 보고 그 충격에 삶의 의욕을 잃고는
어쩔 수 없이 포도주를 곤드레 만드레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식이 저주받는 이런 일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의 영들의 고순관만 보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어떤 상처에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되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에 문맥을 안 보니까 그냥 똑 따서 고구절만 보고 고구절만 세뇌되고 고구절대로만 영웅시 잘 나가고 과격한 사람만 마치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 뒤에 부인이 충격으로 죽는 일이나, 자식이 도저히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없어 겨우 교회나 가고 엄마 아빠 눈치 때문에 외면할 수는 없지만 무기력해지고 그냥 먹는 게 남는 거다 하고 먹는 거에 탐닉하는 거나, 술로 그 상처와 고통과 슬픔과 죽을 것 같은 압박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인들의 그 뒷모습들인 거예요. 300용사로 수많은 적군들을, 미디안 족속들을 몰살시켰던 기드온도 그 이후에 그 공허감을 이기지 못하고 처첩을 수도 없이 두고 아들을 70명이나 낳더니 결국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나머지 형제들을 한 칼에 다 죽이는 그런 사륙이 그 집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100점짜리 믿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 100점짜리 믿음으로 성공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고 하라 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인정받았어요. 그랬어도 그 전이건 그 후이건 상처 입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처참하게 무너진 가족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사과하고 용서받고 감싸고 서로 정말 눈물로 씻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 주님 뜻대로 했으니까 시비 걸지 마. 이거 시비 걸면 성령 회방이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이죠. 미안하다. 정말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더 사정을 얘기하고 정말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나누고 했어야 되는데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이 상처를 마음에 담지 말고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큰 고통, 결국 아버지가 지 열심으로, 지 욕심으로, 지 환상으로 이래가지고 아들을 전혀 맞지 않는데 밀어붙여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혹시 어려서 자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서운하신 분들,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신약, 구약 율법에도 풀어주는 예가 있어요.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각자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부모의 억압, 부모의 율법적인 강요, 부모의 자기 멋대로의 서약으로 그들의 아이들의 인생을 옥죄는 것은 신약적이고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 젊은 날 예수를 믿고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던 것 주님이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인정받고 연락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무례함, 나의 비타협적이고 횡포에 가까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 입어서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꼭 아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 교회는 또 여자, 어머니들이 더 열심을 냈었잖아요. 어휴, 저 화상하고 결혼해가지고 내 신앙이 이렇게 어렵지. 아니 누구 안수 집사님들은 저렇게 충만한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폈을까. 아휴,
저거 누가 내버려도 가져가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하며 못을 박았던 지금 내 옆에 계신 소중한 그 남편분께도 정말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개혁 이후에는 진심을 다하여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신앙 안에서 온전히 새 출발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자식 죽일 뻔한 얘기 죽기 전에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건 성경에 안 나와서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진심을 다하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그건 주께 연락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 입힌 우리의 배우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다. 중심을 다하여 너희들의 장래를 위해서, 너희들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긴 했는데 아빠가 거칠었다. 아빠가 너무 무식했다. 엄마가 그땐 너무 설쳤다. 너무 뭘 몰랐다. 엄마가 너무 맹신한 면도 있었다. 미안하다. 제발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네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주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꼭 한번 자녀들에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율법과 다른, 구약과 다른 신약의 긍휼과 은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학 가는 것도, 취업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출산하는 것도, 육아하는 것도, 집 한 칸 마련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다는 거 말이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이 정말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죽자고 노력해서 세계 최고로 잘 발달된 이제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 민주화 대국을 이루어냈건만 아니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나요? 우린 사실 잘못은 안 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제대로 사람답게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진창길 다 없애고 제대로 걸어다니고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찌됐거나 사회 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그 다음 단계에 맞게 완성하지 못해서 그런지 국가 전체적으로는 풍요해진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이 보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죠. 마치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상처, 특히 개혁하면서 더 우리는 머리가 부서지더라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온 와중에 결국 어려서 받은 상처에 더해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이렇게 허망한 거였나 하는 이중의 충격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로 다른 교회로 옮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이나 세상의 젊은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진 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했고 옳은 길로 갔고 좋은 일을 했어요. 분명히 세상 생활 잘 되도록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노력했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 담긴 상처,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해자가 되고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마치 착취하는 사람처럼 돼가지고 힘들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 우리 신앙에 열심히 했던 부모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정말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봄에 대학교 동기들이 있는 그 단톡에다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우리는 정말 혜택받은 그런 세대 아니냐. 대한민국 경제가 막 살아나서 물반 고기반일 때요, 그저 놀고 먹고 4년제 대학만 나오도 어찌됐거나 회사에서
올라가고 중역도 되고 이러지 않느냐. 심지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권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탐욕스러울 정도로 사회의 단물을 다 빨아먹은, 의도했건 안 했건, 좋은 쪽으로 했건 덜 좋은 쪽으로 했건 사회 혜택을 가장 많이 다 독점하다시피 한 그런 세대 아니냐. 그런데 돌아보면 20대 30대들은 우리가 그렇게 다 독점해버린 바람 때문인지 온전히 자기들의 희망과 미래를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하냐.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할 바를 할 수 있느냐. 80년대 대학을 들어가서 그 암울한 시대에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잘해보자고 의기투합하고 법을 하더라도 진짜 우리는 돈만 하는 그런 법률가 되지 말고 좋은 억울한 사람들 위해서 인생 잘 살아보자고 했던 그 약속이 지금 이제 딱 입학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는 독점하다시피 단물을 다 빨아먹은 반면에 우리 뒤의 세대들은 얼마나 화려해진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얼마나 희망 없이 속상해하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암울한 그런 그림을 우리가 남겨놨던 것이냐. 무언가 우리가 결단하고 같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려서 받은 상처,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안수집사고 엄마가 교구자이고 체면 때문에 교회 학교를 가긴 갔지만 정말 힘들고 재미없고 혜택받지 못하고 이런 좋은 정도의 시설이 있고 역량이 있는 교회였으면 얼마든지 교회 학교를 더 풍요롭게 더 따뜻하고 더 멋있게 선생님들이 더 신바람나게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수 있었건만 그저 부동산에만 투자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정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인생을 누려도 될 만하다는 확신을 못 심어준 그런 것으로 우리의 노력의 다음 장이 안타깝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트라우마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겨냈습니다. 반드시 또 끝까지 이겨낼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가정의 신앙,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했더니 성도를 성도되기를 자꾸 우리 인격을 바꾸는 거에만 우리가 너무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오늘 얘기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격만 바뀌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차단한 거 아닌가 싶은 그들이 제대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합니다. 어찌됐거나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중요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고 지긋지긋한 과거의 저주와 멸망과 재앙 같았던 시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젠 정말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핑계할 거리가 없는 좋은 교회, 좋은 신앙, 좋은 성도 되는 출발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초점은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 바뀜의 대상이 젊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안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거기에 좀 맞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열심으로 물불 안 가리고 미친놈 미친년 소리를 들으면서 열심히 했던 그게 주님께는 인정됐는지 모르지만 그 후유증과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피멍이 아직도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진심을 다해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정말 그때 어리석었다, 내가 정말 그때
무례히 행치한다는 주님의 사랑보다는 내 열심, 내 승질,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며 누군가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20대, 30대, 40대에 만나주신 것처럼 이제 네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 시대로 네가 시대와 신앙과 교회의 중심에 서주기를 정말 원한다. 네가 옳다. 내가 하는 것을 응원한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끝까지 뒤에서 따라가마.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혹여라도 집안에서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정치적인 선택과 가치가 달라서 요즘 대화가 안 되시고 서로 만나기 부담스럽고 서로 밥도 같이 하기 어려우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무릎 꿇으시고 과거에 미안하다, 이렇게 소리 질렀던 게 생각나는 게 미안하다, 교회 안 간다고 손찌검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헌금 가지고 떡볶이 사 먹었다고 소리 질렀던 거 미안하다, 아빠가 잘 몰랐다, 엄마가 잘 몰랐다, 중심은 너를 위해서지만 네 마음에 이렇게 큰 상처를 낸 거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좀 용서를 구하시고 화평을 구하시고 하나됨을 가족에게서 먼저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전에 가족에게서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입는 체험이 우리 모든 가족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채점을 하늘에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동안 땅에서 잘못된 것이 목사가 신앙 채점하고 전도사가 신앙 채점한다고 그렇게 억압받고 오해됐던 거 완전히 떨어내 버리십시다. 우리 신앙의 채점은 우리의 빛과 어둠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하는 우리 아이들의 채점표가 최종 점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예배당에서 할 때와 집에서 할 때와 자기에게 할 때가 얼마나 큰 차이 없이 일치되고 가까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가 그들이 보는 진실한 신앙의 분량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억압하고 했던 과거 지긋지긋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떠나갔습니다. 전도사가 여러분의 시시콜콜이 다 챙기고 다 지적했던 거, 그거 우리가 율법화에 있던 거나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고 우리 다 그거 졸업했습니다. 이젠 오직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채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것이지만 땅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신앙을 채점하는 그 채점표, 그게 하늘 점수에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뜻대로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그 영광의 사건 100점짜리지만 그 이후에 아쉽고 안타깝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그걸 생각하셔서 도저히 그 아버지를 눈으로 볼 수 없어가지고 브엘세바에서 사는 아버지,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북쪽 거기 가까이 안 가로 더 남쪽으로 도망가서 사람들 없는 데서 혼자 사는 그런 이삭의 가슴 아픔, 이삭의 트라우마, 이삭의 애통한 마음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는 있을 터이니 헤아려 주시고 용서를 비시고 온전히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좋은 아내 맞아서, 좋은 믿음의 남편 맞아서 한 번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자고 위로를 얻었지만 다시 그 다음에 보면 그래도 더 같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또 다른 쪽으로 가서 아버지와 따로 살게 될 정도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지 않은 내용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야 저거,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까? 이게 아니고요, 그건 100점짜리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충만하고 잘되고 교회가 좋고 교회 은혜 받고 싶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 나머지 공백은 우리가 또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게 오늘
이삭의 모습, 이삭의 트라우마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온 교회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 전면에서 자기들의 영적 생활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 출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부터, 오늘과 다음 주일과 그리고 일주일간 3주에 걸쳐서 대학부의 수련회도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들도 정말 사회생활 때문에 고통 겪고 어렵고 하소연할 데가 없고 교회 와도 암울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오늘 좀 우리가 기도를 해 주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20대 30대에 부르셔서 그렇게 뜨겁게 사용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성락교회로 20대 30대 40대에 부르셔서 젊음과 인생 모두를 갈아넣듯 그렇게 교회를 지키게 여기까지 해주신 그 주님이시여, 우리 아이들도 인생에 지금 이제 황금기가 시작되오니 이들을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더 고결하고 소중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간곡히 주께 아뢰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한숨을 거두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한숨과 눈물밖에는 나오는 게 없죠. 돈으로도 안 되고 기도로도 안 된다기보다 해도 아직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한숨과 눈물, 그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거두신 주님 앞에 다시 아뢰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사과하고, 가족들에게 아픔과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과 품고 울며 다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까지도 온전히 치유하실 것을 사모하며 이 찬양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조금만 빨리 합시다.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안에 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꿔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아이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우리 가족의 새로운 평안, 새로운 용서, 새로운 영적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의 화목을 해서 다시 한번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심이 되신 가정,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신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내며 그토록 열정을 다하며 그토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거칠음, 우리의 무모함 때문에 주님의 일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우리 아이들이 아픔을 가지며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된 적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리함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거움을 다하며 기쁨을 다하며 소망을 다하며 나와서 즐겁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드리는 그런 예배당, 그런 예배,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나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에게 정말 무리하게 굴며 아이들에게 잔인하게 굴며 아이들에게 폭력적으로 굴며 아이들에게 억압적으로 대하며 아이들에게 율법적으로 다금치며 아이들에게 가부장적으로 독재하며 억압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온 자녀들, 우리의 온 일가 지척들 정말 그들의 상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녹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족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취업하고 주거를 얻어야 되는 이 5가지를 하나님이 우리 젊은이들을 복 주셔서 은혜를 입고 이뤄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청장년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부서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대학부 정말 이번 주부터 3주일에 걸쳐 있을 수련회 은혜가 넘치고 용기를 얻게 달라고 젊은 사람들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건실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기는 아버지여 젊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어머니 상사후에 비로소 위로를 얻은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 젊은이들에게 각자 믿음의 배우자를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출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번듯하게 저들이 정말 가정의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거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청년부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더하옵소서. 가장 어렵고 힘들며 처참할 정도로 사회의 잘못된 구조 때문에 고통 겪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자리를 연결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받들어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대학부가 이번 주일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세 주일에 걸쳐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수련회를 진행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기 큰 결단 젊음을 주님 안에 드리며 젊음을 주님으로 뜨거워지는 체험들이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하실 것은 정말 이번 주 안에 한번 가정 예배를 은혜롭게 눈물과 감격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가족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크게 역사하도록 가정예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속히 코로나 재난이 멈춰서 대면 예배와 신방과 교제와 식탁을 함께하는 일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눈물과 애통과 애환이 넘치는 우리 가족들 간에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녀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며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올해 이번 주에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감격과 눈물의 가정 예배 드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건대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감격적인 가정 예배 온전히 성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코로나 재난이 속히 멈춰서 대면 예배가 전면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가 시행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길이 넘치게 신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 간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간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밥에 김치 하나 얹어 먹더라도 즐겁고 감사하며 뜨겁고 내려왔던 식탁 교제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후렴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